어제까지는 비가 오더니만 오늘 날씨가 많이 맑아졌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햇빛이 쨍쨍하게 맑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교회에 오는 발걸음도 가볍고 주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도 가벼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랑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가나안 정복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성이었던 여리고 성은 그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성이었던 아이 성 전투에는 그들이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60만이라고 하는 대군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만 2천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패배하고 맙니다. 이 많은 수를 가지고도 이 작은 성 하나를 함락하지 못하자 그들은 전의가 상실되고 낙심하고 절망감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그들이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여호수아도 이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슬프도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모든 백성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절망하고 낙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원인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그 실패의 원인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라, 다시 올라가라, 다시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들과 같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지만 실패하고 또 낙심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또 열심히 사업을 경영하다가 또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또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다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 백성들처럼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더라 라고 하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라, 다시금 올라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는 자리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그때 당시에 부르심의 소명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명을 다시 생각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해주셨던 말씀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소명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금 그 소명을 붙들고 달려가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실패했습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그 탐욕 때문에 그는 그 다음 전쟁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하지만은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전도해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비전을 붙들고 소명을 붙들고 부르심의 그 소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가정을 복음화하고, 그리고 우리의 직장을 복음화하고, 또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교회를 섬기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용기를 가지고 다시금 비전을 붙들고 달려가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달려가는 데는 늦은 시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한 해가 지금 절반이 지나가고 있지만 또 내 나이가 늙어서 60이 되고 70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80세의 부름을 받았지요. 그리고는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소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코 늦는 법은 없다는 것이죠. 뿌리라고 하는 책을 썼던 알렉스 헤일리는 8년 동안에 100번이 넘도록 인쇄소에 자기의 글을 기고했지만 다 모두가 거절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100번이나. 위대한 작가도요, 100번의 자기 글을 인쇄해달라고 글을 기고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55세가 될 때에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세계적인 작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1절에 말하기를 일어나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실패하고 좌절한 자리에 있지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금 일어나라. 다시금 그 소명과 비전을 붙들고 올라가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마라고 하시는 그 소명의 땅인 것입니다. 이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던 것입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비전이 뚜렷하다. 목표점이 뚜렷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은 오늘만 바라본다. 지금만 바라본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만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아이성에 패배했던 그 자신이 오늘만 바라봤다면 그들은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의 땅을 바라보고 그 소명을 바라보고 그들은 일어나 달려갔을 때 다시금 그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목표가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 하는 것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 나름대로 성장 배경이 비슷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들 가운데는 27%는 목표가 없는 사람, 60%는 목표가 희미한 사람, 10%는 목표가 있는 사람, 그리고 3%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5년 후에 또다시 그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장기 목표를 가졌던 3%의 그 사람이 최고 고위층 인사가 되어져 있었고 10%의 그 단기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 중상위권 층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목표가 희미했던 사람들은 중하위권의 삶을 살고 있었고 목표가 없이 살았던 사람은 최하위의 삶을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조사를 하버드 대학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 목표는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일어나 믿음으로 달려가며 오늘도 우리에게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적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기를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한 사람이 앞에 눈을 가리고 또 한 사람은 앞에서 박수를 치면서 손뼉을 치면서 앞으로 인도해 가는 게임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그 게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이 막 하하하고 웃습니다. 왜냐하면 박수를 치고 가는데도 자꾸 목표 지점이 아닌 엉뚱한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웃어하며 좋아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골인 지점에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안대를 벗고는 무엇을 확인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 목표 골인점에 왔느냐 안 왔느냐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달려갈 때에 분명한 신앙의 목표의 지점을 바라보고 우리는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앞만 바라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아야 우리가 오늘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달려가는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때의 종교 개혁자들이 무엇을 주장했는가 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비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그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가정도 어려움이 많고 또 가정 속에서 실패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몸부림치다가 넘어지고 깨어질 때에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이 처음 그 가정을 에덴 동산에서 세웠던 그 본래의 가정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가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도 그 원초적인 그 소명과 부르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야만이 오늘도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 땅으로 올라가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슬퍼하고 낙담하여 있지 말고 다시 달려가라고 오늘 본문에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실패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고서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두 번씩 실수해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으면 넘어져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짜 실패는 넘어지고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했던 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일어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리석음 때문에 한 번의 패배가 있었지만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그 목표의 지점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신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병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여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신앙의 적입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잘 관리해야 되고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떠납니다. 두려움 때문에 신앙과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주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잘 다스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달려갈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아이 성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는 길들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 박사였던 앨런 다운즈는 리더여 두려움을 극복하라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리더여 두려움을 극복하라라고 하는 그 책에서 성공의 비결을 말하기를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는데 무능의 두려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입니다. 거부감의 두려움, 상대방이 나를 거부하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결핍에 대한 두려움, 현실과 미지에 대한 두려움, 권위에 대한 두려움, 나이의 두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폐물이 되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들이 사람들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엄습해 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을 때에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신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미 아이성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네 손에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쟁을 하고 가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미 주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의 정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다시금 올라가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불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의 땅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물이 없는 그 건조한 땅에서 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십니까? 하늘의 만나를 그 광야에서 내리시면서 40년 동안 먹이시면서 왜 그들을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십니까? 그 땅을 주셔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도 말씀해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넉넉히 주님처럼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한번 실패했다고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푸념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고
믿음으로 달려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여호수아가 무슨 능력이 많아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여리고성을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돈 것뿐이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했을 때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을 뿐입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태산 같은 그 문제도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신앙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그는 한낱 목동의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위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살인자로 그의 인생은 오명을 쓰고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나라에서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그곳에서 국무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옥살이 노예 생활로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내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생의 패배를 맞이하고 인생의 시련을 맞이하고 인생의 역경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의 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는 많은 눈물도 필요하고 많은 희생도 필요하고 많은 양보도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그러나 그때마다 낭망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이 원하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윈스턴 처칠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이분은 영국의 위대한 총리입니다. 존경받는 총리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는 중학교 때 3년씩이나 진급을 못했다고 합니다. 영어에 늘 낙제점을 받았다고 하죠. 그가 위대한 영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달려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톨스토이도 대학에서 낙제 점수를 받아가지고 교수님들에게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다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실패 속에서 그는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면서 위대한 작가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물녹듯이 그렇게 내 마음이 낙담하여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실패를 발판 삼아서 다시금 믿음으로 달려가는, 다시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신앙 안에서 용기를 가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어나 달려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그 초심의 그 소명을 붙드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1절에 보니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배했는 줄 아십니까? 주요한 원인은 아간의 범죄 때문이죠. 하지만 두 번째의 원인은 지도자와 백성의 경솔함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큰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으니까 이 조그만 아이성 정도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성리감이 도취되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도, 큰 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조그마한 성, 이 정도는 뭐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넘어졌던 것입니다. 실패한 데는 그 실패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만 2천 명의 조그마한 이 아이성, 이 정도의 성이면 2, 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 성을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그들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군사를 다 이끌고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열심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 달려가기 위해서는 이 열심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내려가서 보시면은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요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패배를 당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전쟁에서는 그 주민을 완전히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는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적당히 해가지고 인생에 성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이 수증기가 되기까지는 그 물이 100도까지 끓어야 수증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100도의 물이 막 김을 막 모락모락 내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80도, 70도의 그 온도로는 물이 끓지도 않고 기계를 움직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에도 열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믿음에도 뜨거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예배에 열심을 가지고, 기도에도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에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도 열심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야, 너 갈급하구나. 너 나를 그렇게 사모하는구나. 진짜 사모하고 갈급한 사람들은 저 멀리서 우리 교회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 교회의 문만 열고 들어와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간다고 늙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열정이 식을 때 사람은 늙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늙어가는 것 아니에요. 젊다고 그 사람이 영원히 젊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열정이 얼마나 살아있느냐, 얼마나 그 열정에 대한 뜨거움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반드시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젊다고 늦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신앙인이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가게 되면 2, 3천 명만 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다 군사를 이끌고 가라. 하나님, 저 1만 2천 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다 이끌고 가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모든 열정을 다 쏟아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갔다는 것을 기억할 때, 아, 신앙의 많은 선조들은 적당히 예수 믿은 것 아니구나. 적당히 예수 믿으면 어려운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휘청휘청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어떤 악한 마귀 사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영성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도에 가보면 벵갈 호랑이라고 하는 호랑이가 있다고 합니다. 최상의 포식자입니다. 그런데 그 벵갈이라고 하는 그 최상의 포식자인 이 호랑이도 사냥감을 잡을 때 단 한 번에 성공하는 법은 없대요. 한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20번의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20번 만에 한 마리의 사냥감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한 번 실패하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좌절합니다. 몇 번 넘어지고 나면 일어날 힘조차도 없이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단념해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벵갈 호랑이보다는 더 강인한 영성을 가진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번, 두 번 넘어지더라도, 웬만한 신앙생활 하다가 잽잽을 맞는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공군 조종사들이 그 공군 비행기를 이제 운행을 할 때에 모의 훈련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의 훈련을 통해서 실제 그 비행기를 모는 것 같은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실전에 투입이 되는데, 그들이 계속적인 모의 훈련을 해보니까 하나의 원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뭔가 하면 100번의 법칙이 나오게 됩니다. 100번 동안에 실제로 하고 있는 것처럼 모의 훈련을 받고 나서 나가보면 재능이 없는 사람도 그 항공기를 잘 몬다라고 합니다. 이게 100번의 법칙입니다. 한 생물학자가 거머리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거머리는 특성이 뭐죠? 달라붙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뭐 거머리가 많이 보이지 않지만 옛날에는 참 거머리들이 많았습니다. 피를 빨아먹죠. 딱 달라붙어요. 언제 달라붙은지 모르겠냐. 거머리가 딱 달라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물학자가 무슨 연구를 했는가 하면, 이 거머리가 딱 달라붙을 때마다 전류를 팍 보내가지고 감전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끔한 게 이 거머리한테 탁 전류가 들어오죠. 그리고는 또 떨어지고, 또 달라붙고, 또 전류를 탁 감전을 시키면 또 떨어지고, 이거를 100번을 했더니만 달라붙지 않더라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뭐 별 희한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기억력이 없는 거머리도요, 100번을 실패를 해보면 깨닫는 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이 100번을 해보면 안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실패의 자리에 앉아서 낭망하고 푸념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일어나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앞을 향해 나가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학자는 크리스찬의 주된 적이 절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가정과 모든 자녀들과 내 모든 기업과 내 모든 생각들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키에르케고르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이분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이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할 정도로 우리 인생의 절망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절망이 오게 되면 모든 열정이 사라집니다. 꿈도 사라집니다. 비전도 사라집니다. 기쁨도 사라집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도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금 일어나라. 비록 한 번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금 내 인생의 삶을 조정해가지고 우리의 비전을 다시금 하나님의 앞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여 다시금 앞을 향하여 전진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가 안 돼.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자녀가 내 뜻대로 잘 안 돼. 사업을 해도 왜 내 뜻대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부정적인 생각부터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후로부터 부정적인 말은 내 삶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초점이 나가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환경을 바라보니까 안 된다, 안 된다. 내 현실을 바라보니까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백성들처럼 마음이 물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 비전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신앙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 올라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아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경주소문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47장 찬양하겠습니다.